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기도하면 사랑의 힘이 온다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삶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섬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된 나날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주여 내 마음의 목적,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살고 있어서 차 안에도 그런 장치가 잘 돼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길을 안내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 한 가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은 직계 길을 안내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블랙박스 안에 찍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블랙박스 안에 찍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내 마음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길을 알아야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로 출장을 간다든지 예전에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간다면 전국 지도 및 주요 도시 교통 지도가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부족해서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 지역에 인간 내비게이션 택시기사 또는 손가락 신호등이 지역 주민에게 묻고 물어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손가락 신호대에 물어봅니다. 예, 어디냐고. 저리로 가면요, 아니고 요리로 가면요, 요리로 가면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손가락 신호등이 다 가르쳐 줍니다. 또한 뭡니까? 지역 내비게이션 택시기사가 안내해주고 뒤따라가면 돈을 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참 편한 세상에 삽니다. 10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 대신방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신방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집사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그것도 모르세요? 어떤 우리 수표가 노는데 쭉 오세요. 쭉 오다면 쭉 오고요. 쭉 오다면 왼쪽으로 오면은요. 어떤 뭡니까? 용달 미용실이 있으면 왼쪽으로 쭉 오고요. 꺾어서 쭉 오고 또 그다음에 짜장면집 오면 쭉 오고 쭉쭉 오면요. 우리 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쭉 오고 꺾어서 오고 쭉 오고 쭉 오면은 우리 집이라 그래갖고 우리는 그래서 신기하게 그 시킨 대로 갔는데 그 집이 나오더라고요. 인간 손가락 신호등이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묻고 물어서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그 신방을 갔던 일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초행길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찍고 등 대구 대도시 외에 중소도시 어디든지 주소만 입력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려면 길을 알아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설령 길을 모른다면 물어야 하고 아니면은 안내자를 동성해서라도 찾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길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우리는 이 목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목적을 둬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부수적인 행동들이 잘 주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펼쳐지는 정도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마음이 열려 있는가 열리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님이 영의 통로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하시기보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맞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의 목적을 두고 일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잘 열어드려야만이 그분이 나를 좌지우지, 물론 강간적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경우고 보편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영의 통로로 일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강간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격을 하나님 존중해 준다는 걸 기억하시고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의 길이 있고 펼쳐지는 정도의 수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길이와 넓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 경우도 마음의 문을 얼마나 열었는가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하실 때 내 마음의 목적을 두고 일하십니다. 그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려 하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됩니다. 조금밖에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보이는 육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살다가 희로애락을 누리다가 이 인생이 끝난다면 그거 끝나지만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본향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여기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는 육의 세상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분명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영의 상태에 맞게 바꿔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이는 사도 바울은 영의 깊이 있는 세계를 보는 자였지만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육의 세계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세계를 보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깊이 있는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으로 아니하고 젖으로 너희를 먹였다고 고린도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라. 이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내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듬어져야 됩니다. 주철을 모래에 지은 자가 아니고 지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 바람이 불어도 그 무너짐이 심하지만은 주철을 반석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수준 높은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이 많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가 많이 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이 열리면 이해되고 알게 되어서 처음에는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깨달음으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서 결실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 밖에 안 주십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영의 통로로서 일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음에도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정도를 따라서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마음들이 열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깨닫기만 하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어떻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더욱 사모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면 영의 수준이 더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펼쳐지는 정도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위대하게 나타나고 방대하게 나타나고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영의 단계에 맞게 하나님이 펼쳐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가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마음에 목적을 두고 세상 것 구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지금보다 더욱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영적으로 반드시 여러분 깨달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은 경험을 통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면 또 그런 환경을 겪어보고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영적인 일은 성령님의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면 깨달을 만큼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려고 스스로 한 걸음 또한 두 걸음 내어 디디는 순간 하나님께서 네 걸음 또 10걸음을 100걸음 등 달력을 받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내 마음에 목적을 두고 이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끌고 가시기에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도 수준 높은 길이 있음에도 단지 우리는 마음 하면은 오로지 일편단심을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나누어 흑백 논리를 평가하고 같은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또 나누고 편가르기를 잘합니다. 때로는 예쁜 마음,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수준에 따라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수준이 높은 단계와 수준이 낮은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 단계의 낮은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두 단계의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으며 10단계 또한 20단계 100단계 마음에서 깨닫는 사람도 있고 1000단계 만단계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았다고 하지만 스스로 한정지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흑백을 논하고 깨끗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의 수준으로 높여줄 수 없습니다. 마음의 깨달음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더더욱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낮으신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히 이르지 못할 정도로 수준이 매우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목적을 들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시려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주여 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는 그런 목적들이 펼쳐지고 높이가 높낮이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함령받으며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됨을 존귀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활에 몰입하고 영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 인간 정말 이상해. 징그러워. 왜 저 인간이 저 꼴로 살을까? 오늘도 훅같이 넣고 올라가고 머리 이 뭐지? 눈에 붙여서 붙여갖고 뭐야? 그리고 왔다 이러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달음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일어나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는 듯 자만하고 나는 신앙생활을 이 정도 하고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너저분하게 한다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준이 엄청
낮은 단계인 것입니다. 그자는 하나님의 심령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적인 눈에서부터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일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더더욱 잘 아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각각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두 가지만 가지고 마음이 예쁘니 안 예쁘니 따지지만은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들을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마음에 있는 성향들에게 대하여 가지치기를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5절에 보게 되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에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을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입이 방정맞게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목적을 두고 지금도 가지치기 하고 있는데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게 아니고 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나의 심령에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에서는 이에 비유를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니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나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슈리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야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래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 다툼과 용서 못함, 미움과 살인, 또 뭡니까 건성으로 하는 거, 말하는 거, 건성으로 하는 일들, 악성과 독성, 재성과 더러운 창질 등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주님께서 이미 내 마음속에 목적을 두시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감별을 해놓고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고 악한 말이 나와도 그 사람이 다듬고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목적을 두고 다듬으시면 내가 아니고 내가 가지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나누고 사랑해주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두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마음을 통달하고 계시지만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통달하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하고 영적 수준을 계속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침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을 두고 내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시고 그분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이시기에 우리는 그 이상을 넘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 안 되고 우리는 그저 순종함으로써 그 깨달아진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많은 사람들 유익된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성도의 본본인 줄 믿으시기를,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기 위해서는 마음에도 순차가 있고 반드시 순번이 있고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그 이상의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서 전철을 탄다든지 버스를 타면은 거기 줄을 서야 됩니다. 뒤에 와서 먼저 들어가면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질서가 없다고 합니다. 앞에 줄이 서 있으면 나도 뒤에 서야 됩니다. 자기 순번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새치기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나는 줄을 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법을 지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을 서 있지 않고 그냥 끼어 들어가면은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다 행합니다. 이것을 보고 달란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도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2달란트 받아 또 그거밖에 손가락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로 재고 잘라내고 키우고 끊어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하실 권한이고, 우리가 하는 권한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맡기는 내 마음속에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높아져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반드시 성령의 도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열매는 바깥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먼저 내 마음속에 기쁨과 열매가 쌓이게 됩니다. 정리금이 쌓이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내 심령에 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해야 된답니다. 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것을 전해주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가서 3장 22절 이래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이 미친 하나님의 언이 차별이 없다. 그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내 마음속에 차별이 없이 행하시지만은 우리는 이행할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차별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고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저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 수준은 이미 마음의 찬반을 논하고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가 흑백을 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준이 매우 하찮아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이루어지는 부분들 우리는 누리면 됩니다. 누리기 위해서는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깎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고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바뀌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성령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성령이 만져줌으로써 각자 깨달음이 다 다릅니다.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하여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쉽게 말하면은 목적이 다른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이 다른데 내 수준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나 저 사람이 문제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깨달아진 그 자체부터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나로부터 발견되면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라고 하고 못 깨달았고 왜 저 사람이 왜 안 덮어주고 말을 했어? 그게 말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야기 안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은 진리는 하나다.
예수를 어떻게 믿냐? 진실되게 믿으면 이 목적은 하나님이 각양각색 이거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에도 순차가 있고 순번이 있고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경험한 그 이상의 것을 아는 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며 영적인 세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반드시 성령이 도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열매로 맺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하기를 저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 수준은 이미 마음이 찬반을 원하고 악한 것인가 선한 것인가 흑백을 원한 것 같습니다. 수준이 매우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